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19절과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참 생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아주 강하게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그 식물과 동물, 또 생물과 무생물, 이 세상 온 천지에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서 풀어서 말하기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 자유, 진정한 구원, 온전한 구속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대합창입니다. 온 천지가 단식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단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순간, 그것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의 그 뜻이요, 머리를 쭉 쳐들고 머리를 빼들고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그것만을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 거기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 발돋움을 하면서 고개를 빼들고 거기만 한 가지 시선만 가지고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 유일한 소망은 이 피조물들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지갑! 내 지갑!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의 운전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에 나오는 자기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막 차를 힘있게 이 차문을 탁 닫아내리고 막 몰더니 경찰서 앞에 탁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름에 덥고 사람들 많이 타 있는 곳에, 거기 무슨 전화기도 그때 없을 때 아닙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학교 가야 될 사람, 직장 가야 될 사람, 복잡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잡혀가가지고 그 소매치기로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거기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신분 조사하고 그 지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몇 시간을 갇혀 있고 일일이 확인하고, 빨리 이 문제가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소매치기로 의심받은 사람이 빨리 무죄가 입증되든지 결백이 증명되든지 빨리 죗값을 지불하든지 변상하든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순간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안 끝나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온 그 영향력이, 악영향이 그 버스 안에 미쳤는데요. 정말 탄식하고 한숨이 나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통 지갑을 집에 놓고 왔을 경우가 많죠. 그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굉장히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힘든 상황,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쭉 올리고 기다리는 그 모양처럼 말이죠.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 피조물들의 간절한 탄식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온 피조 세계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아닌가요? 왜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나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귀하고 집에서 키우는 펫이 너무 귀해서 장례식도 해주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인슈런스 들어주고 뭐 온갖 그 생명에 대해서 며칠을 걔가 아프고 뭐 잘못되면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또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개미나 이 곤충과 같은 그런 하찮은 생명처럼 함부로 버리고 포기하고 내 생명을 내던져 버리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과의 그 생명과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해서 이 경중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우리 자녀들 보니까 함부로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살생을 금한다 그래서 뭐 조그만 곤충 하나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그 피조물들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고 그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을 두시기 전에 그 인생들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피조 세계를 다 구축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이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 아담의 타락과 변질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물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떼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독특한 신분과 영광스러운 지위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것을 잘 행사하지 못했을 때 한 공동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기적이고 자기 욕정을 추구하고 자기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처럼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리더십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위임을 받은 것을, 그 권위를 잘못 행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 왕국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왕국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진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유일하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빨리 그 아담이, 그 인생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셔서 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의도대로, 창조의 그 의도대로 회복되는, 창조가 회복되는 원래의 디자인한 대로 그 인생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영광스러움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피조세계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원래 의도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세계가 진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세계라고 하는 그것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이 완성될 그날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참 질서 있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솜씨와 지혜가 잘 나타나 있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살만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한 송이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 한 송이 속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한 송이 속에 그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어떻게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면이 한 면 있는가 하면 그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잠시 또 지고 말 것입니다. 그 귀한 향내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코스모스 한 송이 속에 그 아름다움의 뒤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곧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근과 지진과 모든 재난과 요즘 환경의 오염과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아프리카에는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는 빙산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진통하고 몸살하고 신음하고 있는 소리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먹는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뭘 먹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생겼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다는 바다대로 오염되어 있고 땅은 땅대로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공해 식품을 먹으려고 하는데 무공해 식품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원래 다 무공해 식품이었습니다. 식물과 채소와 모든 것이 다 무공해였는데 왜 요즘은 무공해 식품을 먹기가 어렵게 됐습니까? 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세상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가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피조물들이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들여볼 때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줄 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갈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웬 흰머리가, 웬 주름살이, 웬 이런 질병이 각종 사고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 나면 이 병이 여러분 교육을 시켜서 세상이 나아질 줄 알고 교육을 많이 시키던데 자녀들이 점점 나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점점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분해되어 가고 있고 무질서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점점 망해져 가고 있고 태화되고 있고 닳아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가 개선이 되고 있고 자기 발전이 되고 있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나아지고 진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점점 그렇게 닳아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도 그 속에서 닳아 없어지면서 우리의 이 탄식 한숨 소리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 2장인가요? 3장인가요? 우리 17절 18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을 통해서 그 환경과 이 피조세계가 우리들을 괴롭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이 순환의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끝없는 이 퇴보와 이 멸망과 이 아픔과 이 달아 없어짐에 분해되어가는 점점 썩어져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온 피조세계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인데 우리들이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탄식 소리, 한숨 소리가 날마다 있게 되고 질병이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가 하면 또 상처가 있고 건강한가 하면 또 질병이 생기고 이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날마다 이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인간들은 절대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없는 실수와 끝없는 한탄과 한숨 소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우리 정권 때는 안 그래야지. 우리는 좀 달라야지. 여러분, 그러면서도 끝없이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 한숨 소리, 단식 소리가 우리 속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 낚시터에서 이 붕어를 잡아 올리는데 말이죠. 이 붕어들이 물고기들이 말이죠. 자기 친구들이 다 잡혀 올라가는데 거기 또 미끼가 놓으면 또 잡혀 올라가고 그것도 줄을 서가지고 먼저 잡아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새치기를 하면서라도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잡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망하고 저 사람이 망하고 저 사람이 실패하고 저 사람이 또 잘못하고 범죄하고 저 사람이 또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우리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그것도 줄서기를 새치기 하면서까지도 덥석덥석 집어물고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와,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안 그래야지. 우리 부부관계는 안 그래야지.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자녀는 적어도 상처받지 않고 내 자녀는 노엽게 하지 않게 내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지. 나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배우자를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사이좋게 결혼생활을 했던 것처럼 결혼식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나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단식 소리, 한숨 소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다른 데서 무슨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웃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단식 소리, 한숨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사역자와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제한성과 그들의 한계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단식, 한숨 지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한숨, 단식 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고통스럽습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병들어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나이가 들었고, 헌신해 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들이 있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무릎 꿇어서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벌써 무릎이 아프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무슨 잡념이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는지 10분도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였단 말이지. 우리는 우리 문제조차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정작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우리들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도 또한 우리까지도 사실은 탄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고 온 피조 세계가 병들고 멍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것이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태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삼아 기다릴 수 있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나무에, 감나무에 말이죠. 감이 하나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보십니까? 감이 하나가 딱 열렸습니다. 감이 하나 딱 열렸습니다. 이 가수원에 말이죠. 감천지인데 말이죠. 감나무 천지인데 딱 처음에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맺혔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 딱 땄습니다. 그걸 하나 딱 따먹고 맛있다. 그 맛을 봤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가수원 전체가 조금 있으면 흐드러지게 온 천지의 감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그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얘기는 미미한 모습입니다.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받게 될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지금 성령을 받은 이 상태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치 집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했듯이, 그러면 그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그 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작은 돈을 넣었지만은 큰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내 아이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완성된 구속의 사역, 그것이 큰 그림으로 우리 안의 소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꽃을 한 송이 봤습니다. 처음 꽃이 지금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잠깐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을의 들판길에, 코스모스길에 전지가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꽃 한 송이 보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이 질그릇과 같습니다. 육체가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이다. 몸의 구속이다. 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천하고 한계를 가진 우리 몸뚱아리지만은 여전히 죄의 죄성에 물들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보정이 되셔서 이제는 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완성된 그 구원, 몸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참 구원의 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분이 짐작도 못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여러분의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당겨 올려주시고 밑에서 떠받쳐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로 올리워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의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한 구원을 덧입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탄식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탄식하는 대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누가 탄식했습니까? 온 피조세계가 탄식했습니다. 피조세계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역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누가 탄식하십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탄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 우주적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희희낙낙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잘 자각되지 못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적게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탄식하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는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가 흘린 그 보혈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땅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없이 그렇게 웃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며, 이 세상의 절망 상태를 보며, 이 세상의 그 한계를 보며 피조 세계에서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내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단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분의 기도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뼈를 닦는 고통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한없는 미련과 애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세팅, 이 환경 상태에서라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끌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 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살만한 곳인 것이냐?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이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게 만드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더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을 뼈들고 한 지점만을 향해서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몸이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한 열망. 아직도 죄에 오염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이 연약한 몸뚱아리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소망 삼아야 될 그곳은 어디란 말인가? 적당히 쾌락을 즐기고 적당히 몸뚱아리를 놀리면서 적당히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탄식 속에서 내가 또 범죄하고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절망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런가 이 나라는 왜 이런가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속의 그날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될 그날을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오직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머리를 빼들고 발돋움을 하면서 그 재림의 날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기다림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이 성령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 시에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당신의 날개짓으로 운행하시고 뒤덮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섭리하시고 온 피조 세계가 서스테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실 때 성령께서 그 창조를 완성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 인생들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존재가 되게 하셨던 몸과 영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는 그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 상황을 성령께서 이미 창조시에 그 일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성령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고 우리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 피조 세계가 온 땅이 흑암과 혼돈 상태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창조를 덧입게 되는 온 피조 세계에 임하는 새로운 구원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처음 창조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새 창조와 재창조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개인 구원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나만 잘 되는 내 목적을 달성하는 내 개인 구원, 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내 구원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그 스케일을, 우리 구원의 그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된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새 창조의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완성에 온 피조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새로운 창조가,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영광과 그 축복 속에 내가 이 성령님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할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탄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심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한계에 동참하셔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만개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성도들, 이 말세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세상의 미련과 애착을 내려놓고 심플 라이프를 사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오직 재림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고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참 성도,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웃지 말고 너무 많이 희희낙낙거리지 말고 너무 많이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태를, 그 품성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성숙하고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